할렐루야. 10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 인도하심의 역사를 정말 간절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을 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도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막을 제작할 때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이 가장 중요한 성물, 그 성막의 심장이라고 하면 언약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것입니다. 이 성막 안의 핵심 부위가 이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 성소는 일종의 제사장의 방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죠. 이 지성소에는 일절 다른 가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즉 언약궤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또 성소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 성물, 분향단, 촛대, 떡상, 그 중에서 이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드느냐?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막 제작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홀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홀 기억하시죠? 이 모세의 그 양팔을 붙잡았던 사람 중 한 명인 홀. 그 할아버지의 기도, 믿음이 손자에게 내려와 축복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 훌의 영향력, 부살레,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제작하는데 쓰임 받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4절에서 5절을 보면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가구들은 아카시아의 일종인데 가볍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즉 평범한 재료를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은 모두 순금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대부분 금을 쓰는데요.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휘장, 이 휘장을 네 겹으로 할 때에 맨 안쪽의 휘장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기도 이 그룹으로 수를 놓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야 됩니다. 외모보다는 중심, 드러난 것보다는 속사람이 이 아름답고 온전해야 합니다. 금을 쓴 것은 영광스러움도 그 금의 용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결이라는 것이죠. 사람 손으로 단련해서 순도 100% 만들 수 있는 것이 금입니다. 순결함의 상징,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이 단련된 마음으로 불에 단련되어야 합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이 언약궤, 이 언약궤의 뚜껑을 그룹으로 만드는데 이 다 망치로 칩니다. 이 틀에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망치로 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겠죠. 이 단련되고 이 정금처럼 순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데요. 이스라엘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떨어져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벗은 발로 요단강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인 것이죠. 이 나중에 사사시대를 가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불량하고 이 범죄한 상태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드려야 하는데 그에 앞서 법궤를 동원합니다. 회개함 없이 법궤를 전쟁에 출전시키면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법궤가 빼앗기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법궤 그 자체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이 블레셋에 가서 법궤를 이 잘못된 그 거룩하지 못한 이 모든 사람과 그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없어 죽었습니다. 이 법궤를 옮겨놓은 블레셋의 5개의 마을이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징벌이 일어나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찾고 그 법궤를 운반하는데 이 첫 번째 다윗은 큰 봉변을 당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아무것도 실어보지 않은 이 새 수레에 법궤를 잘 싣고 오다가 사고가 나죠. 사람이 옮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동안 많이 실망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는구나. 왕은 시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진 않는구나. 라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보다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음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그 일생 중에 가장 기쁜 날을 물어본다면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일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거나 블레셋과 전쟁을 이겨도 이 춤춘 적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춤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췄어요. 그만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 안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법, 언약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날개가 양쪽으로 이어져서 법궤를 내려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언약하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이 피만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그룹, 그 모퉁이 뿔이 있는데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캄캄했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가 일어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속죄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그때야 비로소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어주는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힘입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절부터 16절까지는 떡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진설병이라고도 하죠. 이 12개의 떡을 매 1시간마다 늘 새롭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진설했다, 이 바친다 라고 해서 진설병인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떡 12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나 먹을 수가 없죠. 반드시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음식.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상.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다. 축복된 백성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떡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언약은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으로 함께해도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그 영원한 언약,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육체가 사는 것처럼 날마다 생명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내용들의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그럼에도 용납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는 어떤 것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힘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합력할 선을 을 수에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